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해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에 우리에게 맡겨진 공부방과 또 어린이집 이제 곧 있을 평가 성심의 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그리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수요 예배로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영고로 또한 게으른 영고로 나태한 영고로 온전히 주님 앞에 바르게 쓰여지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우리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달란트를 다 감당하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건강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어린이집에 또 평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사오나 온전히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선한 일꾼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막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 가지고 온전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또한 우리의 작은 몸집 주님께 헌신되어 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조대지 집사님과 방문자 성도님 위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술 어려운 수술 모두 마치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쓰임받는 조대지 집사님과 방문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연약한 육체 가운데 또 회복하는 육체 가운데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불 깨끗이 씻겨주셔서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속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본이 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세상 근심 걱정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소망하면서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입술로 말씀 전하는 자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깨달음 가운데 온전히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뭐든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신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31장 1절로 2절 말씀. 역대하 31장 1절로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로 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히스기야 저번 주부터 계속 이어진 역대하 10장에서 31장.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이제 16년 만에 아버지 아하스 왕 때 폐해졌던 성전을 복구하고 유월절 예배를 드립니다. 유월절 예배를 다 드리고 그 기쁨 가운데 또 스스로 자원해서 일주일간을 더 자원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모든 예배가 이제 본문에서 이제 30장에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자그마치 16년 만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은 더 오래되었고 유다는 16년 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이 명령이 이제 모두가 이루어진 유월절을 지키게 된 그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온전히 바치게 된 예배에 관해서 본문 30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 유월절 예배가 아마도 이 16년간 그 온전치 못했고 제사장도 마찬가지, 백성들도 마찬가지, 왕도 마찬가지였고 그 모든 예배의 진행 과정이나 그 모든 요소들이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기쁨이 넘칩니다. 왜? 분명히 완벽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 잘못된 것도 있었고 또 범죄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엔 이 예배가 무사히 끝마쳐지고 나서 이제 이 백성들, 왕, 모든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마친 백성들은 이제 분명히 이제 한 주나 두 주, 아마도 두 주였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 한 주라고 이야기해요. 그 두 주 예배를 마치고 또 스스로 또 자원해서 한 주를 더 드렸어요. 그러니까 총 2주에서 3주 동안 예배를 드리니까 각 자신들의 터전을 떠나온 지가 거의 2, 3주인데 또 거기서 오는 시간, 가는 시간 하면 이것도 한 달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거 다 내쳐주고. 그런데 하도 빨리 가야 되는 게 우리 아마도 가족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또 뭐 밭도 뭐 있고 뭐 가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급한 것이 급하게 가야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기쁘게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 어떻게 했느냐 본문에 이들은 그대로 각자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유다 지역 온 사방에 남아있는 우상 제단들을 다 돌아가면서 파괴를 시키고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 30장을 보시면 이미 30장 14절에 이미 예배 드리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의 아마도 성전 안은 아니고 성전 안은 제사장들과 레위인 치웠고 성전 바깥들 아마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 아마도 여기에 있던 무슨 이 우상들은 다 이 백성들이 치웁니다. 그래서 30장 14절에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이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제단들을 다 백성들이 치웠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이 치웠지만 나머지 것들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은 치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기쁘게 마치고 나서 이 백성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다 온 지역에 있는 우상들까지 싹 다 치운다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 달이란 기간을 집을 벗어나서 지금같이 우리 지금 한 달 동안 사는 건 상관없겠지만 당시에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에서 한 달이라는 기간은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유다 지역을 가서 또 그거 다 파괴하고 정리를 하려면 또 이게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것을 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보면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우리가 잘 아시기 바랍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리 기도하고 울고 짜고 해도 행동에서 변화가 없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시면 이들은 자기 거 다 남겨두고,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들 같은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유다 자신과 상관도 없는 곳에 이것을 다 또 자원해서 그것을 다 파괴하는데 스스로의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 참 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한 교훈일 것입니다. 우리도 행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은 이 유다 땅에 남겨진 우상의 잔재들을 다 없애고 난 후에야 자신의 삶으로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백성들은 참 보면은 가장 부끄러운 사람들이 제사장하고 레위인들. 제사장이 가장 부끄럽지. 그나마 레위인은 좀 덜한데 제사장들이 부끄러웠다 그랬으니까. 이 열정적이 헌신하는 이 백성들에 비해서 제사장은 또 그렇지 못했다는, 그것을 부끄러워했다는. 백성들 스스로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또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지고 각자 돌아가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나서 이제 이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드러난 이 예배 문제점, 예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이제 점검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2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물을 각을 뜨는 과정, 여러 과정에서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가운데 백성들이 제물들을 잡았고 또 그것을 먹었고, 또한 제사장들이 성결 예술기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각을 뜨지 못했고, 이래서 레위인들이 대신 각을 뜨기도 했고, 근데 수요가 너무 많아서 엄청난 사람들이 기다려야 했고, 또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부정한 상태에서 제물을 잡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히스기야의 눈에 들어오고 나서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30장에 보시면 미리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잘못에 대한 용서의 중보 기도를 드려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셨기에 망정이었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문제로 삼으셨다면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다윗이 그 모든 법궤를 옮기는 절차를 중간중간 생략하고 법궤를 옮기려다가 이제 옮기는 담당 우사가 그 법궤를 만짐으로 죽게 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은 법궤가 이제 스스로 베스메스로 돌아왔을 때 이 주민들이 또 궁금해서 또 그것을 열어보다가 70명이 죽는 이러한 일들도 분명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부정한 몸으로 각을 뜨고 그것을 드리고 그것을 먹는 것도 분명히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정말 삼으셨다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었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을 보시고
그들이 이제 16년간 못했던 이러한 문제들, 그것을 인정하시고 허락하셔서 이것이 넘어갔다는. 하지만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 드러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을 합니다. 먼저 우리 2절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직분을 따라서 이를 분담을 시켜서 우왕좌왕했고 준비하지 못했고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각자의 달란트대로 다 합당하게 쓰신다는, 부르시면 부르시는 이유가 있고 또 쓰시는 이유가 있듯이 누가 혼자서 이렇게 다 맡아서 뭐 다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원래 목사 혼자서 아니면 뭐 전도 선교사 하는 건 다 아니라고 봐요.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끔 자기 분야에 아마도 그러한 우왕좌왕했고 그 혼선이 빚어졌고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히스기야가 교통 정리를 다 시킵니다.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제사장 레위인들의 일들을 정리하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는 자신이 먼저 본을 보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동안 소홀했었던 책임과 의무를 지키도록 이제 명령을 합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역대하 31장 3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3절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그것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아멘. 3절에 또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고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과 초하루의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히스기야가 이제 스스로 본을 보여서 자신의 가축들을 번제로 드리게 해서 매일 아침 저녁 그 제사에도 쓰고 안식일과 또 초하루의 모든 기타 절기에 사용할 번제를 드리기로 이제 히스기야가 작정을 합니다. 이게 보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번제를 속죄제 이런 개인들이 드려야 되니까 그런 건 빼고 모든 번제의 전부를 히스기야가 맡게 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도 사병들을 거느리고 왕도 개인 재산들, 왕족들에 관한 것은 또 왕의 사비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또 그 성전 보수도 당시에는 왕족들이 했어요. 왕의 가문들이 했다. 그러니까 돈 들어갈 때도 많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다윗도 성전을 건축할 때 국가의 재정도 있었고 성전에 드려졌던 그 전리품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외에 다윗이 개인 재산을 엄청나게 드립니다. 거의 그 3분의 2 이상을 자기 개인 재산 다 드려요. 엄청나게 재산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드리기로 작정한 이 번제의 양이 평일에는 최소 2마리겠죠. 그게 소는 아닐 것 같은데 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고 평소에는 최소 2마리, 안식일 그리고 각종 절기 또 3대 절기 때 일주일 동안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들 이거 합치면은 매년 수백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나라 재산이 아니에요. 개인 재산이에요. 충분히 모자랄 수 있는 양이에요. 이게 개인이 드려지는 것들 수백 마리를 매년씩 드린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모자랄 수 있지만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모자랐다는 얘기 전혀 없어요.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또 축복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목에 임식을 지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이 모든 제사에 드려질 번제를 본인이 다 드린다고 해도 성전에서 사역하는 이 제사장들 또 모든 레위인들을 책임지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개인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이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11조의 의무를 다하라는 권유가 아니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권유가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야. 근데 이 명령이 강요가 아니고, 근데 잘 보시면 새로운 요구도 아니에요. 특별한 요구도 아니야. 왜냐하면 이 왕의 명령은 이미 율법에 기록된 그 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랬다. 그동안 안 지켰을 뿐이지. 다시 한번 히스기야가 상기시키면서 이것을 권면한 게 아니라 명령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의무를 다함으로 인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이제 자신들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아마도 우리가 계속 이거 봐왔지만 2달 전에 이제 히스기야가 제사장을 소집했을 때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등극하고 나서 그때 모든 제사장들이 모이지 않아요. 많은 제사장들이 모이지 못했어요. 그 모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어서 안 온 게 아니라 개인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시간에 맞춰서 배경을 우리가 좀 깊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16년 전에 이제 성전이 폐쇄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정리해고를 당한 거예요. 한꺼번에 싹. 아마 2가지 갈림길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하스 왕이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던 이렇게 제사장으로 이렇게 바꾸던가 전업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스스로 그냥 해고를 당하고 말든가 아마 2가지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해고가 되면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레위인도 다 결혼하고 자식들도 있는데 특히 레위 집안 다 아시다시피 다 우리 여기 하루 이틀 믿음 생활 한 게 아니시니까 레위 집안 기업이 없어요. 경작할 땅도 없고 가축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16년 전에 한순간에 완전히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수많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안 되었다면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안 하고 버텼다면 그 삶의 어려움은 우리가 능히 가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고 2달 전에 제사장들을 소집을 해서 그 성전을 정화시키려고 했대도 그들이 제 시간에 못 온 이유가 나중에 오잖아요. 그 제 시간에 못 맞춰왔지. 아마 생계의 문제였을 것 같아요. 왜 그들이 기업이 없어요. 목곤형이 포도청이면 이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이게. 하여간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아마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예배 문제점들 중에서 가장 먼저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그 업무 분담을 정확히 해서 우왕좌왕 못하게 만들고 두 번째로 시작한 게 바로 레위인들에게 정당한 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야기한 건 올바른 답을 제시한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그 11조를 먹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 맞는 거고. 이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제 그거에 동의를 하고 11조들은 이거 자원을 해서 엄청나게 많이 드리게 됩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16년간의 그 우상을 섬겼고 그 모든 유다의 그 온 각지에 퍼져 있던 그 모든 잔재들, 그 잘못되어진 것들이 하나하나 거리를 메꿔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 제사장은 제사장이 있어야 할 자리, 레위인은 레위인이 있어야 할 자리, 백성들은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 비록 북이스라엘에 히스기야가 그들을 유월절 예배 초대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 조롱하고 비웃었지. 하지만
그 믿음의 그 스스로의 믿음, 또 하나님께서 초청함에 부르심을 받고 온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은 그 모든 16년에 아니면 그 북이스라엘 더 오래됐겠지, 역사가 믿지 않는 역사가 오래된 그것을 다 다시 회복시키는데 하루하루 이것이 메꿔가고 있다라는. 다음 주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도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코로나로 세상도 어지럽고 정부도 어지럽고 세상 사람들은 뭐 분열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형통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야 그것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가장 먼저 주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또한 주님께서 맡겨진 달란트 감당하지 못한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고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들 감당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크신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또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히스기야 때 온 백성들의 예배와 기도가 주님 나라에 상달되었던 것처럼 그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뭐든가 함께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주옵나이다. 아멘.